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그 종교회에서 결정되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잖아요. 네. 이것이 여러분 1년, 2년,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라 126년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논쟁에 해가지고 네, 어떤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 얼마나 그들에게 논쟁이 많았겠어요. 네, 5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에 끝나겠지 하고 모이면 몇 달이 걸려가지고 해도 안 되면 또 다시 모이고 또 다시 모이고 해가지고 결국 칼케돈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자유화하게 하면서 그래서 아주 국가적인 그런 종교로 네 그렇게 서포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이단의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으로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다가 다시 오순절에 부활해서 성령님으로 오셨다. 한 몸, 그런 하나 그렇게 설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고 이분은 열등한 분이시다. 열등한 분.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을 받았고 그 아들하고 우리하고는 형제다. 네, 그렇게 얘기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것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하는 양태론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가 예수의 역할을 탁월한 분으로서 선택받아서 됐지만 저렴하다. 하나님보다는 아래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인간적인 형제다. 예수님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그런 모든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타협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325년 335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세계 최초 기독교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장로 2명, 수행원 3명 정도 데리고 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해서 1500명이군요. 1500명이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된 그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다나시우스 그리고 아리우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본질, 동질이다. 그런데 지금 아리우스는 성자하고는 다르다. 이질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리우스가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와서 교리상으로 아리우스가 이단이다.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451년입니다. 451년 126년 만에 니케아 신조를 결정하고 삼위일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에도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단에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이단은 그 삼위일체를 예수님을 인간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유령으로 나타난 것처럼 두께티즘을 얘기하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 뭐 삼위일체를 크로바를 두고 입이 3개지 그는 하나에 붙어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몸에 머리가 3개 뿔 달린 괴물과 같은 걸로 표현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듯하다.
그러나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다 각자 인격과 내 역할을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으로 동질로 에하드 복합적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로 만날 수 있고 성령님 따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따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완전히 그 세 분은 다른 존재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모든 그 기독교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갈라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니케아 신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단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일체의 사물들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부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와 본질로서 비롯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빛 중에 빛이지요 진정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니 그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잉태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나왔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사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으니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 잉태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무에서 그가 비록되었다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다른 본질 또는 정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그가 창조되었다거나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교회는 저주하는 바이다. 교회는 그런 자들을 저주하는 바이다.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다음에 성령론을 배우면서 이제 필리오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성령이 주님이 나신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이분은 어디서 흘러나왔냐, 이런 그 성령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필리오케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사도신경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탁을 했는데 사실 이 사도신경을 다 한다는 건 우리 신앙을 다 그냥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바로 그 세례전에 신앙 문답할 때 이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사도신경,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믿었다 배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사람하고 개를 같이 했는데 개돈 달고 도망가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됐을 때 내가 누구에게 내 삶과 죽음을 맡기느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 영혼과 말이죠. 그런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설을 믿든지 천동설을 믿든지 여러분의 내세 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네.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 네.
자기가 참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았다가 공산주의에게 배반을 당해도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살아가. 믿는다. 우리 믿는다.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나 당신 믿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믿어요. 얼마가 있다. 이혼하고 뭐, 내 믿는다고 뭐, 내 목숨 바쳐서 믿는다. 아니,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는 그 사람 믿어. 믿을만해. 하지만 우리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그 근거가 흔들리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매달려 있는 믿음 고백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믿어도 그 다음에 안 믿게 돼도 그래도 여러분 살아가요. 네. 제가 남편을 잘 믿었는데 남편한테 뒤통수 받아도요. 아 저는 뭐 죽지 않고 잘 살고 더 재밌게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아 저번 목사님만은 나는 믿어. 아, 훌륭해. 아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네. 들어가 보면 다 네, 실망 못다니죠.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나도 못 믿어요. 내가 나도 몰라. 나도 못 믿어. 네, 이랬다.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도 그냥 네, 오색, 팔색조처럼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 정말 사랑입니까? 믿는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네, 가수들이 부르는 애절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 그래 결혼하고 나면 뭐 며칠 만에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믿는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게 바로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서로 그 어떤 합의문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년 후부터 이것이 세례문답에 사용되기 시작해가지고요. AD 700년 정도에 확실히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의 전승이죠.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한 틀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줬을 때 사도신경 넣어드렸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에서 매일 그 주기도문하고 이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가르치니까 근데 영어로 그래서 한국에서 주기도문 할 때 영어가 더 먼저 나오죠. 그렇게 우리 입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매번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했는데 많은 이 사도신경이 이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말자.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전능하고 천지 창조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거기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씀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 성경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경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개신교 고백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히라보 성경, 히라보로 또 영어로 다 고백된 것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지금 이 한국어 버전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문제였고요. 그게 나중에 좀 더 설명하고요. 여기서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우리가 좀 설명하면요.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이것이 지금 The Holy, 이게 무슨 캐톨릭 처치에 대한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캐톨릭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이다, 보편화적이다, 그리고 우주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구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교는 정식 이름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 그래서 The Holy Catholic Church는 아주 일반적이고 그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따르는 보편적인 그런 복음을 따르는 처치를 얘기해서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예와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우리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그 Saints, 그러니까 그 성인 그것을 받은 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또 된다. 그분에게도 기도해도 된다. 그런 걸로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는 일반적이고 그런 보편화된 교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뭐 홀리 캐톨릭 처치가 뭐 이상한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때는 이건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음부로 내려가서 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말은 베드로서에서 이게 나오죠. 전서에서 이 말이.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He went and preached to the spirits in prison.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다. 이 말이 지금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서로 연결을 해서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로만 캐톨릭에서는 바로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설교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제2의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조 림보, 유아 림보, 그러니까 선조 그렇게 구원을 확실히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장소가 있고, 그리고 좋은 행실을 하지 못해서 죽은 유아들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데 가셔서 주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었다. 그러니까 연옥의 개념으로 로만 캐톨릭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주님이 내려가셔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시기를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 믿어라. 믿으면 또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그랬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루터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감옥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봐라.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부로 내려가서 할 때 그 음부가 실제로는 하데스라는 용어입니다. 네, 헬이 아니고 하데스. 하데스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지옥이나 천국에 갈 때 기다리는 상태를 우리가 하데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들은 지금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하고는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 말이 들어갔을까? 네. 그 참 신기하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셨냐? 음부에 내려가서 가셨다. 내려가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네, 웬그 음부에 가셨다. 그럼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몇백 년 동안 이 많은 문제가 됐고 나중에 삽입이 되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건 360년도에 삽입이 됐고 네 그리고 또 750년쯤 돼서는 정식으로 삽입이 됐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싹 빼버렸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싹 빼버렸는데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싹 빼버렸는데 고신측 거기에서는 최근에 다시 그것을 집어넣어서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신앙 고백이 고신측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 주님이 도대체 왜 내려가셨을까? 그럼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내려가셨을까? 아니면 그 음부에 내려가서 사단에게 보라 내가 이제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는가? 도대체 왜 내려가셨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신경이 참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예와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은 뭐 캐톨릭 처치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되잖아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얘기고 로만 캐톨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로만 캐톨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커뮤니언 오브 세인스라고 할 때 우리는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는 성인들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을 또 그 지키는 날을 정하기도 했고 네, 그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본정하고 있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힘들었지만 지금 사도신경에도 문제가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갔다. 하데스에 내려갔다. 하데스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 지옥이라든지 무슨 그런 뭐 어두운 지역 이게 아니고 하데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죽은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상태 그냥 그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에는 하데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이 문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뭐 한국에 개신교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전혀 그걸 삭제해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7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 70년 이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뭐 음부에 내려가서 그걸 암송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면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다. 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설교를 하셨다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도신경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왜 음부에 내려가서 그 얘기를
한 것하고 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음부에 내려가서라고 얘기하는 그 음부가 지옥이 아니고 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봐야 돼요.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건 음부는 바로 그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지옥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사도신경하고 연결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감옥에 갔다. 감옥에.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 네. 그리고 이 프리즌은 세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주 세상에서 저주받고 힘들게 사는 그런 지옥과 같은 현상을 얘기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베드로전서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이 말이. 만일에 정말 주님이 그런 음부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설교를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 서신에서도 야고보 서신에서도 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다 누구나 다 성경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것이 나와요. 딱 한 번. 그래서 제롬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옥을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가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느냐라고 할 때 더 내려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면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환 중에 계신 예수님을 또 통해서 나중에 그들은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그 맥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모든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언급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만일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아주 신학적으로 그 지옥에 내려가서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옥에서 설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을 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유로 설명할 적에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지옥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지옥이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덤 속에 있을 때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지옥의 상태다. 이렇게 보고 이들이 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지옥을 체험하시고 지옥의 모든 것을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그냥 삶과 죽음, 저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때 하나님의 단절된 상태에서 그 지옥을 체험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보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은 그 상태를 예수님이 다 체험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고 우리도 그 점성자 앞으로 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세례와 연결시키는 장면입니다. 세례와 연결시키는 장면.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참 힘든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도 이해하는 분들 적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짝이 있다고.
네, 이 말씀이 구약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신약에서 2번 그것이 난다든지 꿈도 2번 본다든지 아니면 2명의 증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짝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아주 지옥을 체험했다. 네, 그런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례가 자리바꿈만이에요. 자리바꿈. 네, 자리바꿈. 그분이 내려가서 정말 지옥에 있는 우리들의 삶과 고통, 죽음, 저주 이런 불순종의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와 그 바꾸셨다 그 얘기예요. 삶의 자리를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주님은 지옥의 자리에 가서 그걸 다 정가받으시고 우리를 그 대신에 내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리 바꿈을 여기서 지금 3일 동안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상하게 성경에서 그 세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살아났다는 사실을 세례와 연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홍해바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요단강처럼 돼 있고요. 네, 조상들이 다 구름 아라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아주 우주적인 세례로 표현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래 물에 잠겨서 나는 버리고 그리스도와 부활하고 내 지옥의 상태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주님의 천국의 은총을 내가 받는 자리 바꿈이 이 세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 주님의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네, 우리가 의인처럼 동일하고 주님이 우리 죄인과 동일하는 자리 바꿈이 세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저주의 자리, 감옥의 자리, 세상 고통의 자리 이런 그런 자리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서 전가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삼위일가 완전한 단절된 저주받은 자리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그 권능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세례를 받고 이제 너도 이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 우리의 저주까지도 이기시고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짊어져 가신 그분이 네, 이제 주님 곁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우리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자는 말씀을 세례라는 말씀을 지금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아주 옥에 내려가신 그 자리 바꿈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교에서처럼 그 음부에 가셔서 사단아 내가 이겼다 하고 얘기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사단도 이미 다 아는데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것 사단이 다 알고네. 근데 뭐하러 가서 또 그것을 또 주님이 선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 말은요. 지금 사도신경과 연결해서 가장 신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렵고 분분한 난해한 부분입니다. 난해한 부분.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석할 때 이 그 하데스 음부에 내려가서 하는 그 음부는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세례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옥에 내려가서 설교하시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 하시는 것은 그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그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모든 인간, 세상 인간들이 죄 가운데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순종의 세계, 저주의 세계,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 그 세계를 내려가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주님과 하는 아버지와 단절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그 마지막 처절한 것까지 다 임퓨테이션 받으시고 드디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라는 문제를 집중하면서 그분이 그토록 하나님과 단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지막 부분의 그 저주와 그런 상태까지도 그분이 몸소 겪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자리 바꿈을 하셨구나.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기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네, 그분이 죄인이 되셨기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분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 바꿈의 그 사건을 아주 그 노아의 방주로 설명을 해가면서 이런 분이 지금 드디어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모세와 홍해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또 목사님이 또 매번 한마디씩 신학적으로 설명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신학적인 강의의 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예수님을 믿으며 또 어떤 성령님을 믿으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차례차례로 공부하고 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신학을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난해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한 번도 이것은 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삼위일체 그리고 니케아 신조 그러면서 또한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자 이거를 제가 오늘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지 이걸 완전히 이해해서 소화시키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네, 지금도 신학자들 간에 아주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백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그럴 때 우리가 요약해서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으셨으면 믿지만 저는 문제가 되는 문제를 그것만 지적해서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태론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요. 시대적 양태론, 기능적 양태론. 그러니까 한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한때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한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다. 그게 아니고 그런 시대적인 그런 양태론이 아니고 그리고 한때는 아버지로 한때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그리고 밖에서는 상사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세이크로바가 한 몸에 붙어있는 그런 한 몸이라는 뜻도 아니고 세 분이 인격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시면서 경륜적 삼위일체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그런 경륜적 삼위일체 또 인격적 내재적 삼위일체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머리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그냥 계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을 완전히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안 믿으면 내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내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명할 때 어렵지만 에하드, 복합적 하나. 남자와 전혀 다른적인 여자와 전혀 다른 인간이 한 몸을 이루면서 에하드 돼서 연합.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유언설교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에하드. 이 일의 개념이 아닌 에하드 하나의 개념이 네, 바로 히브리적 이 개념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아주 독특한 창조적인 그래서 성경이 성경일 수밖에 없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그 증거를 이 삼위일체론과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양태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복합적 한 분이시다. 복합적 한 분. 세 분이 세 위 인격을 가지시면서 하나로 공동체로 연합하여 에하드로 연합하시는 복합적 한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